지하철역이나 사람들 많은 장소에 가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나요? 눈살을 찌푸리거나 또 때로는 무시하거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전도 방법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예시로 교단이 다르다고, 우리가 교리가 달라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어디죠? 네, 장로교 합동이죠. 바로 존 칼빈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전 타락을 부정하거나 믿음이 어느 정도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 교리를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교리가 잘못됐다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기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런 고민과 문제가 닥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맞지 않는 다른 뜻을 가지고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마음이 불편하겠죠. 좋진 않겠죠. 네. 이런 문제를 겪게 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겉면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배경부터 살펴보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서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지금 그 유럽이라는 부르는 그 지역인 마게도냐를 향해서 향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또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필리핀 해외 선교를 이제 떠났죠. 그 떠날 때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서 함께 갔습니다. 바울도 첫 선교를 그 첫 선교지를 혼자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향해를 하던 중 도착한 그의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지역, 이 바울은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중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무리 중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유럽 최초 기독교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가에서 여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해서 루디아라는 여성이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전도는 나의 말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다 같이 신나게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면서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나왔는데 그 초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전도사님은 나오시면서 왜 사장님한테 전도 안 해요?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아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심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 적은 인원이 전혀 복음이 없던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간 우리 선교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열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모든 것에 물질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며 그렇게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물질적 후원을 한 교회는 빌립보가 유일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빌립보를 향해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아주 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무엇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히자 자기를 위해 열심히 후원하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부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역경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파송한 그 전성일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엄청 걱정이 되시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전은 일이 진행되어서 발전하다, 일이 진행되어서 앞으로 발전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선교 사역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럭키비키잖아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나요? 네. 네, 이 럭키비키잖아. 이 뜻은 여러분이 이제 생크림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맛집, 생크림 빵 맛집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때 마침 생크림 빵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2시간을 기다리면은 그 생크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생크림 빵을 못 먹어서 서운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2시간 뒤에 금방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라고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 럭키비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럭키비키잖아, 오히려 좋아. 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럭키비키잖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좋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좋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에 도우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이런 사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울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삶에서도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오히려 좋아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투옥된 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매임이, 이 매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그것에 얽매이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매임은, 그 매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서 오히려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 수요예배 때 우리 최바울 전도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주눅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사그라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도전을 받고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두고 열정을 심어주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진전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에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때 진전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진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영향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나쁘게 안 좋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아니라 여러 파로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로교, 여기는 감리교, 또 저기는 침례교, 이렇게 등 여러 파가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믿는 그 교리가 맞다고 그렇게 외치며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중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할례와 자신들이 믿는 율법도 필수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할례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해도 된다 해서 나 안 했는데 하니까 응 아니야 너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곧 닥칠 것을 예상하고 교인들에게 권면의 글을 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합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이는 바울의 말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 교회가 커지니까 그것을 부러워서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도 그 교회가 커지게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빌립보 지역에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복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주된 메시지는 그 전해지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을 보며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교리가 다른 교단을 보며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꼭 나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또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자들을 배척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 보면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은 신천지가 아니냐는 그런 또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면은 저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음식을 길거리에서 받으면 안 돼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또 방송 매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두렵고 또 질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길거리 전도는 끝났다. 노방 전도는 끝났다. 관계 전도만이 답이다.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 했다가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쾌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신천지라 오해할까 봐, 괜히 성경 말씀 꺼냈다가 분위기 나빠질까 봐 이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전진하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영화관에서 안중근을 모티브로 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안중근과 그의 동료들이 하얼빈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또 어려운 환경에 주저앉을 때마다 그 안중근과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라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며 독립운동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닮았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한다. 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둡고 우리를 향한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그 빛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 삶에 진전이 없어 보이고 또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전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자들을 정죄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남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나 죽으나 복음 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간증은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릉에 살 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그 기타 하나를 메고 이제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매주 그 월요일 그 한 자리에서 대학교 안에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강릉에 있을 때 그곳에 계신 목사님께서 대학교 나가서 전도하자, 나가서 찬양하고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 라고 하셨고, 처음 그곳에서 매주 대학교 내 한 자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내가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매주 그 자리를 지키며 그 한 자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먼저 다가왔고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처럼 찬양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이 또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보고 바로 미끼를 물었다 라고 이제 생각해서 바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곳에 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바로 그러면은 우리 함께 같이 교회 가보자, 예수님을 믿어봐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매 순간 삶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매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석관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막막한 환경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대와 소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복음의 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간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담대함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믿음과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의 일터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저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